10대에서는 동성애였는데 50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동성애자였는데 나중에는 포기하고 이렇게 양성애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4분의 3이었다. 그것은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환경에 따라서 빈도가 달라지는, 시골에는 많이 없어요. 중소도시에 가면 더 많아집니다. 대도시에 가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급증한다는 거죠. 이거는 환경의 영향, 문화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라고 왜 고백하고 왜 그렇게 많은 동성애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이거를 유발 요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게 부모 역할이래요. 부모 역할. 부모가 어떤 성 역할의 모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약하고 리더십이 없는 아버지, 또 사랑이 없거나 아주 무자비하거나 적개적인 그런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극단으로 가는 거 다 안 좋은 거죠. 너무 남성스럽지 못한 아버지도 문제고 너무 폭군 같은 아버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또 어머니가 뭔가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강하고 뭐 이렇게 아들의 남성다움을 막 낙담시키면서 막 군림하는 그런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 조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해서 그냥 아들을 연인처럼 과잉보호하면서 막 거기에 정서적으로 고착되어지는 뭐 그런 어머니들.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해야지, 부부보다 자식이 더 앞서지는 그런 분들은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에요. 부부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그러면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영향이 자녀를 동성애자로 만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성 역할을 하는 이런 부모의 모델에서 충분한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멋진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멋진 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년기의 그 성장 환경인데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그 아이가 열등감에 이제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발육부진이라든지 너무 뚱뚱하다든지 못생겼다든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 특히 이성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성애자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동성애자가 딱 있을 때 푹 거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뿌리는 아직 성적인 것이 개발되기 전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정의 결핍, 소속감의 결핍, 박탈감, 오랜 거절감, 불안정감, 이런 마음들인데 그 상대방이 나를 확 받아줄 때 거기서 막 천국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요인으로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합법화하고 보호하려는 지금 문화적인 영향들도 많고요. 뭐 미디어를 봐도 그런 것들이 요즘 너무 자연스럽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도박이나 미디어에 중독되는 것과 같이 그것도 일종의 중독성이 또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신체적이고 성격적으로 타고난 그런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여성스러운 남자라든지 너무 남성스러운 여자라든지 그냥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또 있거든요. 자, 그런 선천적 요소도 일부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생기느냐? 이제 선천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는데 후천적인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동성애는 뭐 타고난 운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적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것이다. 그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내쫓는다든지 말이죠.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막 이건 비성경적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막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근히 막 미워하고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배타적이고 정죄하는 태도보다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동성애자들 보면요, 되게 사람들이 착해요. 보면은 착하고 그게 뭐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참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독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뭐 회개하라고 뭐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지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하여튼간에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 좀 벗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여튼간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 그랬다가 정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돌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창조 원리와 성경적 가르침까지 훼손하고 그것까지 양보하면서까지 그래서는 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맞춰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닌 건데 뭐 그게 옳은 것처럼 뭐 인정하면서 따라가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창조 원리나 그 성경적 원리는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그게 바꿔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남자로 여자로.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새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그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해서 대를 잇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여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부가 결혼하면 부모의 정서적인 영향권에서 떠나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끼고 있으면은 그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단계, 그 다음에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는 단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고요. 그 성경적 원리는 그대로 우리가 조용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혼은 사랑하고 그 영혼은 하여튼간에 도와주려고 하고 그 영혼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건강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면요, 결국 결론은 가정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막 야단치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아름다운 결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된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하셨다면 행복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행복할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이게 빛과 소금의 크리스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아버지, 너무 남성답고 정말 아버지답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야 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멋진 아버지로 여러분이 또 모습이 나타나시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야, 제일 멋진 여자야, 생긴 거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모델 같은 그런 우리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정말 인정받고 이렇게 되시면요, 정말 매력적인 어머니, 정말 매력적인 아버지가 되면요, 자식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자식들. 그래서 나도 정말 남자 같으면 정말 멋진, 우리 어머니 멋진 저런 여인과 결혼해야지, 여자 같으면 우리 아버지 같은 정말 멋진 남자를 나도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정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모델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의 감탄이 나올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못 돼도 목회를 하지 못했어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꾸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큰일 하고 온 거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여러분의 또 하나의 큰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자꾸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그냥 그 아이들 어떻게든지 그냥 보호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를 결단할 수 있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성 안에 믿음 안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가정교육을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